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예, 도마가 의심하는 그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어서 다시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7이 완전 숫자죠. 7이 완전 숫자인데 7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정신의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세력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8이라는 숫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8의 숫자에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도 여드레째 되는 날이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으로서 주일날 부활의 신앙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인데 왜 쌍둥이냐? 예수님과 똑같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멘 이렇게 하면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태에 대한 믿음으로써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우리가 신약에 진입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신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세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히 구약을 정리하고 신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본인들이 믿음을 세우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미 신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신앙관을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예,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1장에 나오고 2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3장부터 사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출발하는 사사는 뭐냐면은 가나안을 공격하는 신앙이 아니라 추락해가는 믿음의 세계를 사사들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신앙이 어디까지 추락하는가? 예, 그것이 점점점 추락해 가면서 사사기 끝에는 난장판이다. 이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사기는 온니엘부터 출발하는데 믿음은 아들로 흘러가야 되는데 사이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게 벌써 삐끗한 느낌이죠. 옆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구도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 도마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라는 말을 할 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것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고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쌍둥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은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기초석이라고 하죠. 계시록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의 복음의 기초석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가장 큰 믿음의 세계의 타이틀이다라는 거예요. 12유형으로. 예, 그래서 이 구약도 야곱의 아들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가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다. 구약적 신앙과. 예, 그냥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뭐 베드로고 유다고 뭐 요한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런 이름의 내용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기초석에 이름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도마도 주님과 똑같다, 쌍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이 도마가 부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 손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일단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도 보고 옆구리도 내 손으로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런 짓을 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도마의 이 발언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일단 그게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뭔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이 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이게 뭔 소리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모두 구원 얻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가 뭐냐 그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영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그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 구도를 잡아서 그 노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싫기 때문에 십자가가 쳐들어온다, 고난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거를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세상적 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 그리고 사람이 피곤해. 남편이 이상해. 아내가 이상해. 자식이 왼수야. 그럼 이혼을 해. 그리고 자식도 버려. 극단적으로 요즘은. 그리고 부모가 왼수야. 그러면 더 심리 밖으로 도망을 가. 백리 밖으로 도망을 가. 그래서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이상해. 데모를 해. 때려쳐. 사표를 내. 그리고 소송을 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시스템에 맞춰서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사단 나라의 구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넣어보는 거예요. 보고 넣어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좁은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이야. 이 세상의 노선하고 틀린 거야. 이 세상의 그 상식이랑 안 맞아. 정면 충돌의 개념이야. 왜 그러고 살아? 그냥 이혼해. 시댁에 가지 마. 친정에 가지 마. 안 보고 살면 되지. 딱 떨어지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용서까지 가야 돼.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용서까지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단 말이야. 기도를 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어떻게 기도를 해? 꼴보기도 싫고 용서해 주기도 싫은데 어떻게 용서해 주라고 기도를 해?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심해지면은 악소리도 안 나는 지경이 되면은 그냥 주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알았어요. 용서할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빠꼼해져. 살만해. 그러면 주님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진짜 왼수네 왼수.
어쩌면 저렇게 못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제자리에 오는. 그러면 또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버거운 그런 상황들이 또 전개가. 그러면 주님 또 한 번만 살려주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고집들이 점점 작아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셔라. 주님 뜻대로 하시라. 막 이런 상황들이 점점점 내 삶 가운데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이쪽 저쪽의 고난들이 심화되면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돈이 없어? 그러면 직장 나가야지. 주님만 믿고 있다가 굶어 죽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 일을 때려치우고 주의 일을 때려치우고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절대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하지 않는 구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봐야 돼요. 일단 이론적으로 이게 뭔지를 인식을 해야 돼. 우리가 운전면허 할 때 이론 시험부터 먼저 봐서 합격을 하면은 실기가 들어가잖아요. 현장 체험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도 임상 실험을 해서 임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현장에 투입이 돼야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뭐냐? 남편하고 안 맞는 것들도 다 십자가의 구도예요. 남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대장 먹고 있으니까 육신의 법으로 대장 먹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막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남존여비 그런 것들이 사단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구도,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려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복음이 뭔가를 일단 이해를 해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십자가로 연결되면서 부활로 빠지냐, 이런 것들이 인생 전체 속에서 내 삶의 내용 속에서 연결이 되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세력화를 하고 믿음의 자산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에서 일단 인식이 돼야 돼요. 근데 인식이 이론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이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는 구도주죠. 사실상 삶에서는. 그러면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넣어봐야 돼.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본다는 거는 내 힘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단 나라의 공격력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겠죠. 십자가를 지면은 이 십자가의 끝자락이 되면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권의 에너지라는 걸 알게 돼요. 사단한테 나는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사단이 갖고 있어. 내 정신이 내가 아니야. 그것을 여호수아에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나의 생각을 관장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의 영역을 포기하는 선언을 요단강 바로 전에서 항복하는 것을 헤스본하고 아스다로 성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7성을 7왕으로 서 있는데 2성 2왕이 요단강 전에 있어. 이게 어떤 성이나 지역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성읍의 세력이 사단적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의 영역과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 거기서 항복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항복을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도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는데 약간의 그 세력은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주님이 밀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생 전체에서 십자가를 완결시켰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왕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때서는 이제 부활의 세력이 되면서 십자가가 완결이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난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 한번 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완결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쳐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의 정신의 세계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정신의 세계가 죽는데 그게 어떤 구도에서 죽냐. 이론적으로 일단 가고 현장에서 고난이 쳐들어오고 여기서 깨닫는 그 말씀의 세계가 내 믿음의 자산인데 이게 점점점 확장이 되면서 세력화가 되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옆구리의 세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을 보고 넣어본다는 거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못을 박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어쩌다 우연히 세 명이 같이 죽게 됐다. 날이 맞아서 딱 떨어져서 그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오른편 강도는 사단 나라의 명예와 권위, 사단 나라의 번영과 성공의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단 나라의 이 출세와 성공과 승승장구 이런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우리가 너무 흠모하는 이런 것들을 사단 나라에서 이거를 잡게 되면 이거 사단 나라의 사단의 통치권 속에 정중앙에 선두에 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목사들이 출세했더라, 성공했더라 이런데 그런 거 별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단 나라의 성공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사단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 축복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새벽별은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새벽이 부활신앙을 선언하는 별은 목회자예요. 부활신앙을 전하는 목회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시나요? 소망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목회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까지 가는 목회자. 예수님을 그냥 덜렁 던져준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목회자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이기는 자에게 힘도를 줄 텐데 받는 자만 아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흥분이 되시나요? 감격이 되시나요? 눈물이 나나요? 애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연애할 때 애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 속에 그 사람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힘도를 줄 텐데 받는 자만 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그 이름을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힘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급한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사단 나라의 고급함,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단 나라에서 크리스찬은 크게 성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살게만 한다는 거예요. 크게 성공하면 사단 나라가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에다 말뚝박고 힘의 세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을 보고 손의 못자국을 봐야 돼.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봐야 되고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내 힘을 넣어봐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옆구리를 또 보고 그 옆구리를 보고 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돼. 옆구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나요? 물과 피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에서 5장에 뭐라 해요? 물과 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님이라 해요. 물과 피를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없거나 여러분이 만들어서 말하거나 그런 건 다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끄는 세력인 거죠.
영을 따라가는. 그래서 물은 뭐예요? 물이 뭐예요? 우물이 뭐예요? 다 같은 맥락이죠. 물과 우물, 바다, 개울, 냇가 뭐 이런 거. 예수님의 생명 강가가 다 같은 패턴에서 확장되어지는 부분인데 사단나라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사단나라의 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물의 개념은 뭘까요? 성경. 그럼 이 성경을 사단나라의 문자로 써놓고 우리는 사단나라의 정신의 세력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깨달아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물이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사단나라의 문자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 돌 항아리에 물을 6항아리 채웠을 때야 비로소 그게 떠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물의 세력, 성경을 깨닫는 것이 상당 부분 있어야 포도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전체를 증언하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그 에브라임 신앙이 아무리 탁월한 믿음이면 그걸 구약적으로는 요단강 전까지 광야적 신앙이고 거기에는 블레셋이나 에돔, 모압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디안이 최고급이에요. 요단강 전의 미디안. 쉽게 말하면 착한 척하는 신앙인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미혹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명예와 권위의 자리가 있겠죠. 당연히 번영의 성공의 세력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는 사단나라의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의 자리이기 때문에 강도는 혁명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단나라의 이해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사단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뭘 이해를 하고 있냐 무지한가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난장판이다 이게 난장판.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천국 가는 걸로 완결편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사사기가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다 죽었다,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야빈왕을 잡는다는 거예요. 야빈왕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하고 이쪽 저쪽 비슷하죠. 그런 신앙을 때려 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 빼고 나머지는 다 사단나라야. 온 세상 천지가 다 사단나라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사단한테 항상 기어서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화가 나고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폭발하고 원한에 사무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정의를 말하는데 이 주변을 초토화를 시키고 아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난리를 피우면서 왕놀이를 한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마누라랑 자식들이 왜 이렇게 왼수 같으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놓냐. 근데 부인은 그 남편의 통치 속에서 이 자식들과 함께 죽어 자빠지는 거죠. 집안의 사자하고 표범이 뛰어다니는 꼴인 거예요. 아빠가 성격이 대단하면은 아빠의 그 아우라가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같고 표범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거죠. 부인이랑 자식들이 숨도 한번 크게 못 쉬는 거죠. 근데 아빠 얘기 들어보면 아빠도 절절하죠. 그런데 그게 사단나라의 정서에서 너무 불쌍하고 엄마도 너무 불쌍하고 자녀도 너무 불쌍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사단나라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냐.
그래서 물과 피를 주님이 이 옆구리에서 다 쏟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이 성경의 세력과 피의 세력으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부활의 세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구도와 함께 부활이 나타나려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구도와 예수님의 살아나는 구도 속에서 이 부활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 완결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되냐 또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십자가로 이런 구도를 잡고 가는데 우리가 죽었어.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부활로 빠질 때는 강력한 폭풍 같은 죽음의 세력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만큼의 강력한 고난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게 되어 있어요. 주님, 저는 죽었어요. 그럼 그때 주님이 네가 죽었다는 걸 말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꿈에서 뭐 이렇게 한두 번 죽었다, 물에서 죽었다, 일어났다, 관에 들어갔다, 이런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가 자살하는 죽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죽음의 모양도 여러 가지지만 그거는 깔리는 기초의 죽음이고 진짜 죽는 거는 십자가의 완결편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목을 매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실 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부활로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이끄는 세력이 보편적 믿음인 마르다의 세력과 목회자적 대표성을 띠는 마리아가 무덤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도 이 둘도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도 뭔지를 똑바로 모르는 거죠. 세상의 죽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누가 그 나사로를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리죠. 십자가를 완결했을 때 부활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폭풍성으로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나라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밀렸던 것처럼 부활도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주님 쪽에서 이제 우리가 사단나라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일섭도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죽을 때는 사단나라고 일섭도 계속 밀려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빠지면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사단나라가 밀려가는 거예요. 겸손이 일어나고 오래 참는 게 일어나고 분노가 잡히고 긍휼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점점점 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구도가 될 때 죽는 십자가의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사로 사건이죠. 나사로가 부활로 어떻게 빠지냐. 나사로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치워야 하고 그를 쌌던 그 흰 천, 묶었던 천이 있어요. 그러면 수건이 등장하면 율법적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율법적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 율법적 시각은 성령님이 아니라 내 정신의 세계로 성경을 볼 때 율법적 시각이 되는 거예요. 인간 나라의 정신의 세계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수건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성도들이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랑 그 율법을 감당했을 때 그 얼굴의 빛이 너무 찬란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율법도 감당을 못하는 상태, 그거를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었고 성령님께서 이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이끌기 위해서 그 기초석이 물과 피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깨닫는 전체적인 세계.
그것을 여부수 족속이라고 해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족속에서 여부수 족속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여부수 족속이고, 여부수 족속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여부수가.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발은 베들레헴 떡집이잖아. 말씀을 먹는 자리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가려면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말씀 세계를 모르면 뭐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가 내 머리에 그대로 정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나라의 세계는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일지라도 사단 나라고 사단의 통치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깨달아져 간다라는 거죠. 물론 십자가를 완결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면은 주의 영에 의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고가 주의 영이 나를 관장하더라도 이 사고가 사단 나라의 사고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면은, 깨닫는 게 많다면, 자산이 많다면은 십자가를 완결했을 때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서부터 태어나면서 아기들이 3살 전에서도 벌써 이미 이 율법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들어가나 나가나 문지방이나 이런 데 다 말씀을 써놔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지금 율법 공부를 아이들은 다 하고, 아버지가 없는 집의 애들은 옆집 아저씨가 그 아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벌써 주석을 해요. 성경 주석을 해요. 우리는 어디서 주석을 하는지 알아요? 대학원에서 주석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성서학을 신약, 구약, 성서신학 전공한 사람들만 주석을 해요. 성교학이나 아니면 상담학, 다른 교회사, 세계사 이런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주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성경을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날아다니는 거야. 성경을 일체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활로 못 빠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안 지면 부활로 절대 못 빠집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더라는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활을 아는 거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의 못자국을 보고는 이론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이 사단나라의 전체적으로 미혹의 세력인 강도가 혁명가라 그랬잖아.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 사고의 영역을 십자가를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옆구리 물과 피, 주님의 나라로 존재를 해야 되고,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성령님이다. 진리의 영이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텐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다.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의 믿음에 미혹의 세력의 신앙관, 요단강 전까지 광야적 신앙관이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이 어떻게 실수하셨나?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만들었을까? 저렇게 배신 때리는 제자를?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요단강 전까지 광야적 신앙관으로 이끄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부활로 빠지지 못하게 가리키는 목회자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신앙관이 아니겠냐 이러지만, 요즘은 12명 중에서 한 명이나 부활 신앙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다 가룟 유다 신앙이 아니겠냐. 부활에 대한 정확한 그 노선을 따라서 부활 신앙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 신앙관이에요. 자기가 하이팅을 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끝자락은 뭐냐면은 그 하이팅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인가를 완벽하게 항복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완결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완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쳐들어와야 돼. 죽을 만큼의 고난이 쳐들어와서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들어가면은 주도권을 주님이 잡아요. 내 안에 주님이 주도권을 잡은 걸 알아요. 그 전에는 사단한테 계속 밀리잖아요. 자식들이 속삭일 때 자식이 아니라 왼수. 자식이 아니라 왼수. 남편이 속삭일 때 할머니들이 뭐예요? 100년 왼수다. 100년 왼수. 전생의 왼수가 부부의 인연을 맞는다. 이렇게 할머니들이 말할 정도로 왼수가 누구냐? 집안 식구인 거죠.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나한테 원수가 됐겠어요? 저 아저씨 정말 내가 싫어하는 병이다. 꼴보기 스타일이야. 저 아저씨 왜 저러느냐. 이 정도만 하지. 그 아저씨가 나를 막 가슴이 아프도록 그러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십자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 뭐냐면은 남존여비고 나를 이끌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를 이끄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뭐 세상적으로 나를 이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돈으로든 명예이든 똑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힘을 갖고 있는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뭐든 남자들은 무슨 재력가나 세력가나 권위나 명예나 판사, 검사, 뭐 의사 이러면은 아주 잘 팔리죠. 이런 것들도 다 미혹인 거죠. 사단 나라의 정서. 왜 그럴까요? 아내가 하와이기 때문에 아내가 믿음을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몸의 구주니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복종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는 남편이 대장 먹지만 믿음의 나라에서는 하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는 아내가 잔소리 개념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 남자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가 왕 후의 옷을 입고 3일 금식하는 게 왕 후의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3일 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잔소리해서 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잔소리하는 나라는 사단 나라거든요. 근데 3일 금식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왕 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 금식하기 전에는 남편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는 소리 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게 바로 사단 나라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사단 나라에서 사단 나라의 정서로 그게 옳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라도 남편을 주로 모셨다. 여러분도 남편을 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남편한테 복종해라. 몸의 구주다. 이런 몸은 육체라는 뜻이잖아요. 사단 나라의 법에서 순종해 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하고 피가 철철 흘립니까? 지금도 무슬림이나 힌두교 이럴 때는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죠. 일본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 북한 이런 데 뭐 처절합니다, 진짜. 그나마 대한민국은 복음의 국가죠. 미국이나 뭐 백인들은 거의 복음의 국가죠. 이런 데 그래도 덜합니다. 덜 해도 남존여비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할 수 있냐? 하와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3일 금식 못하죠. 3일 금식 한 번만 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잖아요. 3일 금식을 수도 없이 해야 되고 그 3일 금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내 안에서 적용이 되고 그게 내가 세력화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집안이 변해서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인내하면서 세력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싸우고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싸우고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놈의 새끼야. 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놈의 새끼야. 엄마가 죽을 듯이 얘기하지만 그 아이도 사탄한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3일 금식하면서 주님의 에너지를 끌고 와야 돼요.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는 건 따로 없어요. 3일 금식인 거예요. 3일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에너지를 끌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나사로의 죽음에서 이 눈이 가려진 수건과 주의 영, 성령님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또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이런 남존여비나 이런 남편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 믿음 좋은 신랑,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 근데 야곱이 믿음 좋은 딸인 줄 알고 나엘이랑 우물가에서 만나서 반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물가는 주님의 믿음의 세력이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각도로 보지만은 나엘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레아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좋은 딸인 줄 알았더니 실상은 레아처럼 눈이 어두웠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죠. 결혼을 하는 믿음의 딸 자매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의외로 믿음의 딸들도 다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가면서 그 많은 어지러움과 다툼과 난장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도 많은 고난을 같이 하면서 많은 고난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벌이면 세상의 법에서도 뭐래요? 천벌받는다고요. 근데 믿음의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벌을 받는 거죠. 근데 천벌을 받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천벌의 세계력 속에 있는 거야. 그것이 사사기에서 이방인과 같은 야인이 바락이 오기 전에 시스라를 머리에 말뚝 박아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개판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도 옳고 그름의 사단나라의 정서에서도 알고 있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잡는다고 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선지자가 안 잡고 이방인이 잡아준다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죠.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형편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닌다.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사단나라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사단나라에서도 손가락질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 승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죄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사기에서 선지자가 뛴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뛸 일인가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 바위가 바꾸죠.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게 또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을 사단 나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이 오히려 내 눈을 막는 그런 상태다 얘기죠. 그래서 그 바위부터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나올 때 그 미디안의 세력이 추루의 성읍이 통치권이 나오는데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자유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묶인 거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미디안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미디안적 신앙이라고 해요. 갇혀있다는 거예요. 자유로 빠지려면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적 신앙관을 세워야 되고 신약식으로 하면 그거를 십자가를 완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계속 밀려요. 근데 부활로 빠지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져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긍휼히 보이게 하셔요. 그리고 참는 거를 하게 하세요. 주님이 다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그거를 내 사고 속에서 정리해 가게 하셔요. 그래서 사단이 밀려가는 게 보여요. 그저는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계속 나는 밀리는 거예요. 느껴서 우리가 한탄을 하잖아요. 고통 속에 있잖아. 슬픈 가운데 있잖아. 아무리 아들한테 딸한테 좋은 말로 따뜻하고 다정한 말로 하려고 했는데 이놈 새끼야. 한탄이 나오는 거야. 땅 꺼지게 한숨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얘기 들어보면 다 절절하고 이해가 돼. 100번 이해가 돼. 1000번 이해가 돼도 그건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내가 밀리는 거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3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데 그 기도의 세력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내가 이긴 자에게 힘도를 줄 텐데 받는 자만 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자산으로 내 안에서 그 영화로움이 드러나고 있나? 우리에게는 사실상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밖에 답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나요? 여태까지 기도가 아닌 내가 화이팅을 해서 안 돼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를 끌고 올 수 있나요? 에스더가 3일 금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밀리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완결하면 부활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끝자락 언저리에서는 공포감을 주잖아요. 사단이. 무섭다. 더 이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봐 무섭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난 세상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는.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거는 사단 나라에 발맞춰서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돈, 내 자신, 내 남편, 우리 가족만 똘똘 뭉쳤는데 이게 뭐가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돈이 빠져나가고 병이 들고 어떤 일이 터지고 이러면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관리 능력이, 힘의 에너지가 통솔이 안 되는 영역으로 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엄청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보면서도 부활이 보이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부활을 보면서도 부활이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같이 살아도 나이 들면 죽는 게 당연하지 뭐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애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부모라 해도 별로 보이지가 않아. 약간 보이다 말아 그냥. 김병의 효자 없다. 효도하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같이 살면서도 그게 안 보여. 남편의 애환이 보이지 않고 아내의 그 처절함이 보이지 않아. 그냥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 이런다니까 남편들이. 그러면 아내들도 남편의 애환이 보이지 않아 잘. 그냥 자기의 피눈물이 나는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좀 살려줘.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도와줄까? 손을 내밀어 줄까? 이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밖에서 일하느냐고 너무 피곤해서 물 좀 떠다 줘. 발 좀 씻겨줘. 반찬이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집에서 아내는 애들이랑 365일 풀가동으로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어. 밥을 하고 일을 하고 부모 모시고. 그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죽을래도 죽을 시간이 없이 돌아가지. 근데 남편은 왕이라고 왕놀이하고 또 수발 들어야지. 근데 왕이신 남편은 그 아내가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불쌍한 세상에서 자식은 또 자식대로 엄마 아버지한테 치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에요. 노숙자 개념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 가난의 고난의 정중앙에 있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완결하시고 부활에 이르면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폭풍이 쳐도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이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안, 에이레니, 구약으로 샬롬.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하는 그런 것. 그것의 세력이 인간 사이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막힌 다음에 다 허물어지는 그런 상태를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세력화가 돼서 부활로까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처절함을, 그 모멸감을, 그 남루함을, 그 비로함을, 예. 이 사단 나라에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그렇게 처절하게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보이게 되고, 그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을 박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 얘기는 안 됩니다. 네, 십자가, 내 십자가가 뭐냐. 지금 출발하는 사람은 굉장히 멀리 있겠죠. 그러나 고난의 정중앙에 있다면 이미 베다니 세력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다니의 진입과 중앙과 끝자락과 다 틀리겠죠, 여러분? 예, 고난이 한두 번으로 십자가를 완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구도에서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요단강을 넘어갈 때부터는 요단강을 넘어왔다. 지금 너는 십자가를 완결했다. 이런 정도는 다 이미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아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셨을 거라고 또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고난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주님과 똑같이 주님의 세력이 내 안에 가득한 주님으로 채워버리라는 내 정신의 세력에서 내가 하이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세력화가 되면서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면서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게 채워지면서 포도주가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관장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을 때 천국을 세워야 돼요. 하이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고난으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만 잘 견디시고 고난의 자리에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기도의 자리 꼭 잡으시고 부활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그네 길, 하루 길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죽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해가 됩니다. 절절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도피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처절한 피 흘림과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감당을 해야만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죽는 게 화이팅으로 죽는 게 아니라 말씀 세력 속에서 부활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가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에스더의 왕후의 옷을 입고 금식을 통해서 왕후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